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찌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좀 길었지만 여러분 함께 또박또박 맞춰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고통 없이 영광 없다. 이런 뜻이에요. 종종 TV나 영상을 우리가 보면 운동선수들이 고통스럽게 막 훈련을 막 고성을 질러가면서 으악 막 이런 소리를 질러가면서 운동을 하는 영상을 우리가 간혹 접할 수 있죠.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 자리에서 막 꼬꾸라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힘들게 훈련과 연습을 마치고서 찾아오는 영광, 기쁨은 그 훈련과 연습이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모조리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입버릇처럼 땀과 노력과 연습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의 힘든 수고는 분명 그만한 보상,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고3 친구들, 특별히 상준이, 예담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고3들 힘내세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책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일대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왜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공연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박해를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승우 그런 적 있어요? 승민이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 박해가 어떤 건지. 안타까운 일이라서 사실 예로 들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최근에 지금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막 겪고 있죠. 힘없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쿠데타에 대항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막 폭력과 무력을 막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당시의 요한과 소아시아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주체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미얀마는 강대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과 칼, 이런 무기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잖아요. 살상 무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력으로 박해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 봐 조심스러운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미얀마의 국민들보다 훨씬 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얀마를 보면서 계시록을 읽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어쩌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후에 다가오는 영광은 이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처음 시작이 이 일 후에가 아니고 이런 일, 이번 그 일,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엄청나게 황홀한 그런 광경이겠죠. 지금 로마로부터 어마무시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소망 중에 소망이었어요. 요한은 괜찮습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 조금만 참아봅시다 라는 막연한 말로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광경, 알려주신 일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닥칠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앞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마치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과 박해를 받던 그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확신을 주었을 거예요. 눈으로 보면 훨씬 더 확실히 마음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의 인구가 거의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14만 4천 명이면 서울의 인구의 한 1.5% 내외밖에 되지 않아서 되게 적은 수 같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금이었어요. 원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숫자가 확 줄었겠죠. 요즘 비교할 건 아니지만 코로나의 박해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은 수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무척 큰 숫자였을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서울 인구에 비하면 진짜 작지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그렇게나 많이?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박해 중에 혹시 우리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고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 맞죠? 네, 맞아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도, 아무리 인류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도 그 대가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구원과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함없는 원리, 진리예요. 근데 만약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들,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옥 갈 거라고 함부로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이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끔은 자기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후한무치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령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기는 예배에 빠져요. 아무렇지 않게 그 입의 말대로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당시 박해를 받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 14만 4천 명이라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중도 탈락 없이, 그리고 실수도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숫자를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만땅이라는 말이에요. 만땅. 미안해요, 이런 말 써서. 만땅, 가득,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가득하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모두를 다 살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많은 무리가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다,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말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구원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서 로마의 치하에서 누리는 평화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로마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점령당하는 나라는 좋은 말이었겠습니까? 설령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전보다 그 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고 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한들 자주권을 빼앗기고 굴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있다면 마냥 기쁘겠냐 말이죠.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망언이 간혹 들려오던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이 아니었더라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을 거라고 국뽕에 충만한 말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말을 당당하게 하고 싶어요. 그 일에 일본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회방하고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싶어요. 마치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박해를 하고 있던 로마가 자기들이 점령한 그 나라에게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과 무력 앞에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누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누가요? 그렇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두 번, 세 번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고통과 박해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라고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알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죠? 그게 이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구절.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러한 찬양을 부름으로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로마의 구원이, 로마가 말하는, 로마가 준다고 했던 그 구원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듣고 있던 요한에게 장로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대화를 걸어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게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이런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사 중 한 명을 장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장로라고 하는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여기 이렇게 환하게 옷을 입은 우리 사랑스러운 성시경 닮은 이 친구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저만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승민이가 오늘 너무 예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가 자꾸 그랬어요. 놀리느라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니 안 보는 사이에 우리 승민이하고 승우가 너무 많이 크고 너무 잘생겨져갖고 승민이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장로는, 그 천사는 지금 이 질문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요한에게 오히려 자기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그 광경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황홀하기도 했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당황해하는 요한에게 이 광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이 찬송을 부르는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당시의 로마 전역을 가리키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조선 팔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말, 우리나라라는 말 대신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조선 팔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를 가르친 것처럼 로마 전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또 로마 전역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일로 인해 구원을 얻어 찬양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는,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현실에서는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느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박해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곁에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승우와, 하나님이 승민이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각자 모두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해 아래에서도 상하지 않을 거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며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그들과 같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마치 사막과도 같은 박해의 어려움 중에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결심과 확신이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 고통과 슬픔, 억울함을 다 아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삶에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감내해야 되는 불편과 수고 또 억울함도 결국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온라인과 현장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매일의 삶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사용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